할렐루야. 이제 금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남겨놓은 이제 끄트머리 이제 다 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따르는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하면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대충은 아는데 정확히 모르는 게 일반 기독교인의 그 상황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며 또 그 지켰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뭐가 따르게 되는가, 결과가 어떤가, 이것을 아주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계명이나 이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거, 장차 하나님이 내게 하실 역사를 헤매지 말고 확실하게 기도도 정확하게 하시고 믿음도 정확하게 갖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계획도 정확하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언제까지 언제까지 희미하게 살 것이냐, 언제까지 미련하고 무지하게 살 것이냐, 어리석게 살 것이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금년, 오늘 이전까지 싹 끝내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서 우리 신앙이 아주 좀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는 건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명, 그리고 이제 그 계명,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이제 결국 범과했죠. 예? 죽은 거예요. 지옥 가게 된 거죠. 그 후에 이제 그 지옥 가게 된 아담과 하와와 모든 대표가 그렇게 지옥 가게 됐으니까 같이 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대표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구원이 있는 게 비밀이죠. 그것이 멜기세덱으로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그 구원은 뭐냐면 지옥에서 선악과를 먹고 죽은, 지옥 가게 지옥 심판 받고 죽은 자들인 모든 그 사람들 중에서, 모든 영들, 한 사람의 영들 중에서 멜기세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을 전부 다 구원의 지옥의 총으로 옮기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실패됐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율법 시대로 크게 나누면 율법 시대에 율법으로 계명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그들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해요.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의 모든 생활 구원이 구원받게 되느냐, 그 생활 구원이 멸망으로 끝나느냐, 이것이 율법이라는 계명을 줘서 한 거예요.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죠. 오늘날 이제 지금 이방 구원을 받는 지금 이때는, 신약 시대 이때는 예수를 믿으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라고 계명을 주는 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 자기 백성,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거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생활이 구원에 이루는, 생활 구원에 이루는 그 영생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음부로 떨어지는 거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계명을 받은 거예요. 저 예수를 믿으라는 그것을 우리가 사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살고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생활 구원을 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은혜 시대가 이제 은혜 시대로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환란이 와요.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의 새로운 그 환란의 때가 오죠. 7년간 환란이 오죠. 그때에 하나님의 계명이 또 주어진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미 멜기세덱 안에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그들의 삶이 구원에 이르도록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생 구원이죠. 생활 구원이죠. 할렐루야. 믿음을 열매 맺는 구원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 이제 오늘은 우리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 계명이 무엇이며 또 그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그 결과가 따르냐, 이런 부분은 이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듣고자 하는 것이죠.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미 그 계명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 계명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환란 때 되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또 이제 환란 날에 사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말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환란 날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당이 돼. 환란 전에 휴거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소망이지 성경에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란을 다 겪게 되어 있음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종말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우리는 새롭게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여기에 오늘 본문 12절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잘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실 것은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여기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확실하게 주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주제입니다. 네 가지가. 근데 제한된 시간 안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깊이 기울이고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 이랬잖아요. 여기에 성도 있다. 근데 여기가 뭐냐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지금이 아니라 여기는 은혜 시대가 끝난 후요. 그리고 7년 환란이 시작해서 7년 환란에 3년 반 동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라는 것은 오늘날 지금 은혜 시대의 지금이 아닙니다. 이 은혜 시대가 바로 이제 끝나게 돼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란이 시작하고 환란이 시작해서 7년의 환란 중에 3년 반 사이에 벌어질 일들이 있고
그 3년 반 사이에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 를 여기에 있는 성도라.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가 뭐예요? 환란이 시작해서 첫 3년만 환란 중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여기에가 그 말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 이랬잖아요.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환란이 시작이 되면요, 말과 같이 그 문자와 같이 환란이거든. 은혜 시대는 은혜로서 살게 되고 아주 편안해요. 예수 믿기 쉽고. 그런데 환란이 시작되면 환란이거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이거든요. 고통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여러 가지 역경이 따르고 이런 게 환란이잖아요. 그런 환란이 따르는 거예요. 이제 은혜 시대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 인내를 성도가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성도가 이 환란을 인내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는 건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성도가 인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내를 하는 것은 그 성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주보에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오셔가지고 주보를 미리 다 말씀드릴 걸 전부 다 이렇게 골격을 짜서 골자로 해서 다 미리 주셨잖아요. 30분 다 묵상하면 전부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는 몰라도 99%는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게을르지 마시고 다 같이 우리는 예수를 아는데 게으르지 말고 멀리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자. 그럼 뭐 하는 자가 되자? 멀리 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데 게을르라? 게을르지 말아야 되는 거지. 다른 건 게을러도 돼요. 밥 안 먹어도 되고, 뭐, 일 안 해도 됩니다. 예수를 안 된 게을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은 환란이 시작해서 3년 반 안에 이 환란과 곤경과 그 어려움의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여기에 성도에게 인내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성도가 인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하느냐? 큰 소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소망이 실현될 날을 기다리며 그 소망이 그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그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서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 이기게 한다 그거예요. 소망이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껍질을 벗겨서 들어가면은 계속 11장 3절부터 6절에 환란이 시작되면 1260일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귀로 그냥 이렇게 슬쩍 듣고 흘러보낼 게 아닙니다. 금년에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몇 방울 왔어요? 많이 왔죠. 많이 왔는데 어느 지방은 좀 부족하고 어쩌고 뭐 물을 부족하고 어쩌고 난리죠. 근데 이것은 행복한 얘기죠. 온 전국이 아니라 온 세계 비 한 방울도 안 내려요. 하늘을 딱 닫아가지고 3년 반 동안에. 그러면 그 가뭄과 흉년이 굉장히 끔찍해지죠. 그것이 고통이에요. 근데 이제 미리 그것을 알고 이 식량 메이저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부 다 그걸 알고 모르고 간에 그 전부 다 식량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제 비축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관하고, 그죠? 근데 그걸 방출하는 것은 오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그의 우생하게 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내가 당신 편입니다 하고 그에게 돌아올 때에
그 적그리스도가 표를 준다고 합니다. 짐승 660. 그 표를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사고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 주는 표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표는 오직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가뭄이 있어서 3년만 동안 하나도 농사가 지어지는 게 없잖아요. 곡식이 없죠? 근데 여기다가 이미 적그리스도 자기에게 절하는 자를 그 표를 줘서 양식을 배급을 조금씩 해준단 말이에요. 예? 보리 한 대를 보리야 썩때 밀 한 대 이런 식으로, 예?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의 경배를 하고 그 표를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다 죽인다 그겁니다.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심한 고통, 환난, 여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단적으로 딱 말하면 주님 재림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내게 주신다. 이걸 소망을 내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의 재림 때 내가 주신다.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으면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하나님의 부인이 된다는 거죠. 신분 상승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신분 상승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벼락 출세도 이렇게 신분 상승 될 수 없어요. 기껏 해봐야 사장까지 될 수 있어요. 사장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건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죠. 이건 아주 졸도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그대로가 아니라 또 그의 구원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왕국을 세워서 1000년간 첫째 부활을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 소망을 딱 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고 여러분에게 주셨죠. 이 소망이 있기에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먹을 것이 없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표를 주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니까, 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예? 그래도 이 소망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 예. 인내가 그러니까 뭐가 인내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네. 소망이 없으면 인내가 안 돼요.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소망이라고. 이것이 뭐냐? 주의 재림 때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3년 반이니까 3년 반 좀 지나면 넉넉히 짧으면 3년 반, 좀 늦어도 4년 반, 5년 반 지나면 첫째 발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엄청난 소망이죠. 그러니까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믿는 자는, 소망을 믿지 않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배도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굶어 죽는데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아니야 뭐라도 다 그냥 절을 하라면 절하고 그러죠. 믿음이 있어도. 그런 믿음은 소망이 없는 믿음이거든. 성도의,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어찌 인내할 수 있느냐. 인내 못해요. 근데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인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소망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엄청난 고통과 어떤 죽음의 그런 위협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절에 예언한 거예요 지금.
그 뭐 지금 경제가 어떻고 무슨 뭐 그 기업이 어떻고 뭐 개인 가정이 어떻고 뭐 직장이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믿는 자는 더 큰 복이고 믿는 자는 그 소망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이렇게 이제 여기에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12절에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고 그랬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라는 건 어디요? 은혜 시대가 끝난 후 환란이 시작된 때로부터 3년 반 안에 살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환란 시작이 딱 되면은요, 그럼 두 증인을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 14장에 지금 이 본문 오늘 본문 12절 앞에 있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세 가지의 계명을 그 환란 날에 두 증인을 통해서 그 계명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거죠. 몇 가지? 세 가지를. 그 세 가지를 계명을 받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지키지 않는 자가 대부분인데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뭐냐?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은 뭐 우리들에게 주신 것? 예수 잘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열매를 맞으면 믿음으로 열매는 좀 더 하늘나라의 영생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환란 날에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첫째 계명이 딱 뭐냐면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그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에게만 경배를 하라 이거예요. 참되게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제일 먼저 계명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딱 예배를 드리라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환란 날에 등장했죠. 적그리스도가 나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때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적그리스도가 경배하라고 하는데 그때에 이제 첫 계명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그때 그 환란 때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데 경배하면 다 죽이는데 경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요.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죠. 사람이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에 불과하죠. 근데 지금 그 첫 계명 하나님 계명이 뭐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해요. 피조물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적그리스도가 피조물이고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숭배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피조물인 그 인간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배를 강요한단 말이야. 환란 날에는. 그러니까 이 첫째 계명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조물주 하나님께 날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임 당할 것을 아주 그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겁니까? 오늘날 구애받지 않죠. 하나님 구애받지 않아요. 예배 드린다고 누가 잡아다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를 지켜두고 예배 때는 모든 만일을 다 지켜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제 더욱더 절실해지는 겁니다. 환난 때 하나님의 계명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리고 아주 간신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예배 드렸다면 죽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오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많이 성장하고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깨닫는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첫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 귀결이 그렇게 따르는 거죠. 예? 그래도 피조물을 경배할 수 없는 거죠.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첫째 계명이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두 번째 계명은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두 번 외치는 것이 나오죠.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죠. 큰 도성 바벨론은 교회 기독교가 큰 도성 바벨론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 환란 날에는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포함한 천주교 무슨 그 회교 유대교 모든 종교가 천도교 불교 이런 게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딱 통합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독교가 불교와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기독교가 배도하고 타락된 거죠. 오직 구원은 예수 한 분뿐이 없어요. 그 예수 이외에 다른 데서 구원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도성 바벨론이 된 거예요. 종교가 통합된 거예요. 기독교 교회가 그 배도해서 큰 도성 바벨론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큰 도성 바벨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종교 조직이에요. 큰 도성 바벨론이. 전 세계 종교 대세력이라고요. 예? 종교가 하나가 됐다 이겁니다. 하나가 돼서 적그리스도와 짝짝꿍하는 그런 것이 되게 됐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큰 도성 바벨론 무너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이 큰 도성 바벨론인 교회가 무너졌고 배도해서 음력 바벨론이 되어졌다 하는 것은 거기에 가담하고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아니면 무너져서 멸망인데 멸망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큰 도성 바벨론에 속하지 아니해야 되잖아요. 거기 가담하지 말아야 되죠. 거기에서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큰 도성 바벨론이 전 세계 통합 종교 조직 그 조직체가 세력에 그 가담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 가담하지 않냐면 가담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을 이교도 광신도로 딱 그렇게 낙인을 딱 찍어서 비방하고 정죄를 딱 해가지고 처단합니다. 종교재판을 해부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성 바벨론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죽임을 당하는 거죠. 큰 도성 바벨론에 들어가면 죽지는 않는데 영적으로 배도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죽임을 무릅쓰고 큰 도성 바벨론에 들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죄를 지킨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으로. 그 세 번째 계명은 뭐냐? 그것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표 660을 받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그리스도를 경배치 않고 적그리스도에 절하지 않냐고 그 표를 그런 거 받지 못하면은 그게 굶어 죽는 거죠.
하나도 양식을 구할 수 없고, 그렇지 않아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어디에서 구할 수 없는데, 오직 적그들부터 배급타야 되거든요. 그 표를 받아서. 근데 그건 적그들에게 절을 해야만 되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피조물인 적그들 인간에게 하나님으로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절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계시록 13장 15절에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니라 했으니까 죽임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결국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인데, 이런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첫째 계명 하나님 앞에만 올바로 예배를 딱 드리고, 큰 두성 바벨론에게 가담하지 않고 구별되어 신앙을 지키고, 적그리스도에 절하지 않고 피조물을 그에게, 그리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결국 죽임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 결과는, 다른 결과는.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깨달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기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죠? 다시 여기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기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이제 세 번째 여기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계명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당연히 되어야겠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두 증인에게. 예?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 목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우리에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확실히 있잖아요. 그 증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있고 은혜를 많이 주셨죠. 그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증거예요. 내게 있는 증거죠. 내가 예수님과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튼 기도하고 주님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그 위경에서도 건져주고 참 그 여러 가지 체험을 주고 경험을 줬죠. 예수님과 신령한 교제,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간에 증거가 있죠. 또 실제 체험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예수의 증거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우리가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를 죽이려는 생사여건으로 우리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협박하는 아무리 센 놈 앞에서라도 그 놈이에요. 그런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예수의 증거가 내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내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계명을 내던져버리고 예수의 증거를 그냥 순식간에 내 동댕이 치고 예수를 부인해 버릴 수가 있어요? 없죠.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와 예수님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하여 그 위협하는 그 악한 자에게 아주 그 담대하게 예수를 오히려 증거하고, 예? 그리고 담대하게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이 시편의 몇 편이야? 시편 34편. 그러니까 교동문 몇 번이라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교동문이 성경 주로 시편이나 이사에서 이런 몇 장 있잖아요.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교동문을 하자고 하면 교동문 12번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네. 교동문 12번입니다. 12번입니다. 두 번 얘기하지 말고 보세요. 교동문 12번 하겠습니다. 12번 하고 그다음에 시편 34장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예? 그러니까 교동문 몇 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편 몇 장, 이사야서 몇 장의 말씀으로 교독하는 거죠. 이제 화답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시편 34편을 주셨어요. 교동문으로. 그죠? 그랬죠? 예? 예? 교동문 오늘 몇 번 했어요? 13번인데 시편 34장을 줬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사모님 뭐예요? 예? 이의제기를 강력히 하시는데 받아드릴게요. 뭐예요? 내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가 중요하다예요. 다 같이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의 선함을 많이 맛보아 알자. 이 말씀이 중요하다요. 오늘 교동문에. 예? 그러니까 여호와는 주님을 가리켜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거는 주님을 맛보아서 많이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맛보아는 게 방꿀이 써요, 달아요? 이 방꿀을 안 먹으면 꿀은 달다라는 공식으로 달다고 그러죠. 근데 방꿀은 씁쓸하잖아요, 그죠? 좀 달라요, 그죠? 그것은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을 체험을 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많이 그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증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맛보아 알자. 주님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자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를 죽이라는 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많이 맛보아 알아서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소망이 절대적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 견뎌내게 하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세 가지가 전부 목을 내놓고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종을 준다 해도 적그리스도가 인간인데 인간을 하나님으로 경배를 어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할 수 없지, 그죠?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은 아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환난 날에. 능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는 걸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 잘 믿다가 환난에 들어갔잖아요. 그 예수의 증거,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 이것으로 해서 당연히 그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 베푼 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내동댕이 치듯이 전부 다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인간적으로 서로 잘해주면 인간을 배신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과 나의 관계를, 주님을 순식간에 이 목이 안 잘리려고 예수님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예? 안 되죠?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오늘날 우리 은혜 시대에 그걸 이제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그 믿음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에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이죠.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말씀하신다.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요. 이것은 이제 부속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장례식을 가보면 장례식에 훌륭한 목사님들도 이게 장례식에 주례를 하잖아요. 말씀 증거를 꼭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아주 이게 단골 대표 성구입니다. 장례식에.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으니 이분이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복이 있습니다. 이걸 꼭 넣어요. 이게 아주 늘 그냥 감초같이 이게 따릅니다. 약방의 감초같이. 예?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잘못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장례식에 이용되는 그런 대표 성구가 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장례식에 죽은 자는 이제부터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잖아요. 이제부터가 아니죠, 그죠? 이제부터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부터가 언제냐? 이것은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죠. 은혜 시대가 끝난 때가 이제부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시대가 끝난 때가 이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7년 환란이 대환란이 시작하는 때가 이제부터예요. 은혜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에 시작되는 그 때로부터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거죠. 환란 때 죽은 자예요. 쉽게 말하면 환란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누가 죽은 자가 돼요? 이게 이제 앞에 말한 거예요. 12절에서 말한 거죠. 즉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다가 결국 딸려서 죽임 당하죠. 체력이 딸려서 죽임 당하죠. 고문 당하다 그죠? 신앙을 지키다가 막 죽으라고 두드려 패니까 그대로 한 대 맞고 할렐루야 하고 10대 맞고 더 크게 할렐루야 하니까 더 세게 때려서 이제 뼈가 부러져 죽는다 그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주 안에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거죠.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 당하잖아요. 적그리스도 경배 안 하고 표를 안 받으니까 죽이잖아요. 큰 도성 바벨론 가담 안 하니까 이교도라고 해서 딱 낙인 찍어서 처단해가지고 죽이잖아요. 이것이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예? 은혜 시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지금 죽은 자 장례식에 그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환난 날에 순교하는 자를 가리키는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 이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 복이 있다는 것도 잘 아시다시피 이 복은 모든 성도 중에서 제일 먼저 익은 첫 열매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첫 열매는 장자의 복이라고 했어요. 장자의 복은 더 분깃을 추가로 그 다른 형제보다 한 몫을 더 주는 거예요. 2배로.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한번 믿음으로 살고 있죠. 이 땅에 믿음으로 살고 있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죠. 그것을 끝나는데 이 장자는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 재림 때 첫째 부활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부활하는데 이들이 순교한자를 부활해서 부활체로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부활체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1000년간 열매를 맺는 게 전부 자기에게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졸도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최고의 영광이 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복이 된 첫째 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하게 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이 복인 이 순교의 영광, 첫째 벌의 영광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순교의 그 순간을 우리가 순교하는 그 순간은 하늘나라에서는요 엄청난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 순교하는 그 영광의 순간에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아들들의 영들, 뭐, 천군천사 전부 다 함께 딱 모여가지고 쫙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하는 순간을. 그 장엄하고 엄숙한 순간을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환호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아주 위대한 일이죠. 이보다 더 큰 하늘나라에 위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광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교하는 순간을. 이것은 사도행 7장 55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의 벌떡 일어나서 막 그에게 이렇게 좀 뭘 주시려고 이렇게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엄청난 엄숙한 순간, 이 순교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한 하늘 모두 하나님을 비롯해 모두가 다 대환호를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뭐 이 아픔은 아프긴 아프지만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 영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걸 믿으면 말이죠. 이 말씀을 믿으면 이제 그들에게 되게 이제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해서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가 원합니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해야죠.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하튼 주님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소용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셔서 일곱 영을 부어주시고 순교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믿기만 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믿는 자의 이제 복이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그 결과, 따르는 결과는 순교로서 목배임 받음으로써 이제 그게 귀결로 되지만 거기에 이제 입혀지는 엄청난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볼 수가 있죠.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명을 살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것인데 이것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그 계명을 지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또 그 결과적인 하늘나라의 복을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그날에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깨닫고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